디모데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4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시라와 끝없는 좁고 대학의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난색하는 자와 사람을 우애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것밖에도 무엇이든 건전한 교육에 배치되는 일 때문을 우리는 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디모데전서 1장 서두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말씀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의 서신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디모데와 바울은 늘 함께 동고동락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지금 이 디모데의 전서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저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디모데에게 다른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디모데는 자신에게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어떤 사단을 거느려서 사역을 전개하는 분이 아니라 호렬단신, 그러면서도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자신의 영적 아들이고 또 신실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가끔 거리를 지나다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손주들과의 만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은요, 그 손주를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반가우니까요. 물론 이제 전제는 함께 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쩌다 이제 손주들을 보는 때일 때 있죠. 음식점에 가더라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히려 자녀들을 안아주고 또 자신의 자식들이 좀 밥을 먹게 한다든가 또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보는 눈빛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 자녀들, 내 새끼들 함께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고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인 디모데에게 그곳을 맡으라고 권면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있는 이 디모데보다는 그 교회를 맡으라고 떠나보내는 바울의 심정, 그리고 디모데 역시 영적 아버지인 바울과 함께하고 싶지만 그 말에 순종하여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죠. 육신의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보고 여기서 함께 누리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영적인 아들에게도 전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서두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1절, 2절에 편지기 때문에 인사말을 전하고,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여러분, 항상 사도권 논쟁이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음을 분명히 하였죠. 왜냐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났던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여겨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었잖아요. 그랬던 그 사울이,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어떤 죄가 있었는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서신을 통해서 밝혀주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이 분명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분명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두란노 서원에서 19장에 보시면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세우고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로들과 만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나운 이리 때가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메고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나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로마로 압송하게 되고 그는 그의 인생을 거기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가장 신신당부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나운 이리들이 결국은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바울이 눈물로 또 정성을 다하여서 성도들을 세워놨는데 그 이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로의 회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율법주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다 와서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이 교회를 다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흔들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굳건한 교회 안으로 사나운 이리떼들이 날마다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들은 정말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배타적인 말이 아니라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상속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는 놀라운 진리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의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는요, 이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족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신하와 족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족보를 해석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이 어떤 혈통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가문인지 그걸 주장할 때 항상 내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들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양반 가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유대 랍비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스승의 족보도 막 따져 올라갑니다. 내 스승은 누구고 그의 스승은 누구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모세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더 정통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그런 논쟁이 하나님 앞에서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이 열린 시대인데 그들이 아직도 자신의 정통을 족보에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화 역시 마찬가지로 신화 그러면 신들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월드컵 4강 신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진짜 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대단한 업적을 냈다라는 거죠. 월드컵 4강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신화라고 하는 말을 쓰는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누가 높냐 누가 낮냐를 변론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변론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 율법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 자체가 죄악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결국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결국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다. 율법을 오늘은 지켰지만 내일 지키지 못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요일 또 새날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되는 이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석 교회에 흔들리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하는 은총의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우리 예수님만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흔들리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나운 이리떼들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다른 것 아니라 세상에 허탄한 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오늘도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아들 디모데를 보낸 바울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과 늘 함께하고 싶었던 디모데의 마음도 함께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목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중간을 지나가는 이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는 은총의 날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릉교회가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을 위해, 이웃을 위해 열려지는 서예전을 비롯한 또 지나간 우리 음악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껏 복음의 확장이 우리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귀한 마음을 알고 계시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허락하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